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제 아들을 데리고 출발하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감람산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화과 단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침 식사도 아니하시고 가시는 길이라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단지 나무 중에 가장 크고 잎이 무성하고 잘생긴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가 있는지 주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아들이 다 듣는 앞에서 엄숙하게 무화과를 보고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과일을 따먹지 못하리라. 제 아들은 우연히 그냥 듣고 주님께서 시향하셨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저녁에는 다시 베다니로 나오셔서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또 일찍이 베다니에서 일어나서 그 무화과 나무 단지 옆을 주님께서 무심코 지나가는 척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 주님께서 꾸짖으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싹 말라버렸습니다. 바싹 말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주여 주여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둘러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서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위대한 능력과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데 화가 나서 꾸짖을 택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밭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의 바탕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라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주일 예배를 꼭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일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이었던 유훈 장로님께서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1953년 한국 동란이 일어났을 때 다 부산으로 피란 갔는데 그런 그때 부산에서 대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고시 행정과에 응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시험을 치는데 가장 중요한 8과목이 월요일 날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생들이 모두 다 주일날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온 도서관에 가서 책을 들여다보는데 이 여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꼭 성수주의를 한 날이라 마음속에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쯤 주의를 어기면 어떠냐. 내일 고등고시 시험이 있는 것이니까 오늘 주일날은 그만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복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먼저 주시겠다. 그래서 그런 내일 고등고시를 주고 오늘 교회 나가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루 종일 성경책 이외에는 아무 책도 보지 아니하고 찬송가 이외에는 아무 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월요일 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등고시 행정과 시험을 친 결과에 멋지게 합격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성수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와서 주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처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하셔서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11조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바탕 위에야 믿음이 역사하지 사랑이 없는 곳에 믿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역사할 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막연히 아무 사이나 보고 물러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해서 바라는 그것이 분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늘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의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마음의 바라봄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단 말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늘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법칙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간절한 소원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원에 가보니까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굴에 들어가 있는데 옆 기도굴에서 얼마나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정말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저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뜨거운 소원으로 목이 터지라고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 기다리면 마음속에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을 수 있는 능력은 각자에게 주었지만은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마음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뜨거운 기도를 계속할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을 채웁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으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믿음의 선언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항상 요구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 입에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구에 왔을 때 스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얼마나 뜨거운 소원으로 주님께 간곡히 부탁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첫 번 거부하고 제자들이 요청하는 때 거부했는데 세 번째 주님 가는 길목을 막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그럴 때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 먹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다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장님 거지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눈 고쳐달라고 나올 것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전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는 눈을 번쩍 떠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었으면 그 믿음에 대한 응당의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지요. 궁창이 생겨나라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열매 맺는 각종 나무와 풀이 나타나라. 말씀이 가서 역사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춰라.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자체가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게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즉 하나님 말씀이요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믿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였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주께서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믿음을 언제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고백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자체가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회개할 사람 일어나라고 하고 난 다음 언제나 입술로 고백을 하도록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그와 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힌 거 없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입술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혹은 지옥의 불에서 건져냄을 받으십시오. 그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만은 내게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 내게 돌아와서 나에게 큰 축복이 되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도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도 희미하고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증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내가 믿음을 가졌고 입술로 고백했지만은 그 다음 문제는 마음속에 의심이 다가와서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면 모든 신앙은 다 새겨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그 믿음을 고백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잡고 있어야지 마음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것이 이룰 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공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한 일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볏장을 가지고 꼭 내가 믿고 말한 대로 이룰 줄 마음에 믿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면은 띠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역사하고 열심히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마귀가 사람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가족들 간에 다투고 이웃 간에 싸움과 시비에 걸리게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할 때는 시비에 걸리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방위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불가능에 대한 일대 도전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산이 어떻게 뽑혀서 바다로 던집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만한 믿음의 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그러한 마음의 배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짱 있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의심을 내어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오늘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은 분량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담대한 신앙의 선언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의심을 박차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운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분량대로 이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열렬히 기도해서 이 마음의 믿음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을 부정하지 말고 의심이 들어와서 문드러지게 하지 말고 아버지여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용서하고
강한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통하여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활 속에 끊임없이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